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인사는 좀 달리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저 위에 부분은 약간 강제성이 있는 것 같은. 가정에서 해야 되는 그런 안 되는 것이 밖에서는 되는 것이 있고, 또 직장에서는 안 되는 게 밖에서 또 되는 것도 있는, 좀 용어를 조금 어려운 용어를 써서 표현하면 가정의 윤리가 따로 있고 직장의 윤리가 따로 있고 내가 사는 지역에서 행하는 윤리가 따로 있고 내가 여행 가서 하는 윤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똑같은 다 윤리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아마 그런 알지 못하는 규범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사실 어렵게 하는 그런 그 윤리는 나그네 윤리죠. 내가 어느 곳에 여행 가면 그곳에서 탁 풀어진 마음 때문에 본향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별명이 따로 있는데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천국의 윤리, 저는 그 말 굉장히 좋아합니다. 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윤리의식,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윤리의식보다도 훨씬 더 크고 또 범위도 넓고 그리고 그 속에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시간들. 이번 사순절 기간 내내 이 산상수훈의 중요한 어떤 한 부분들을 뒤에 소제목, 복락원으로 초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이렇게 하면서 그 가로친 소제목, 오늘 그 가로친 소제목은 온전함입니다. 온전한다는 말을 영어로 쓰면 퍼펙트하다, 완전하다 이런 말로도 쓰거든요.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을까? 물론 우리 스스로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온전함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내가 완벽해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시는 온전함으로의 초대가 오늘 이 한 주간,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삶에서 그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온전함을 묵상하면서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복음의 기자는 앞에 있는 그 여러 단락을 통해서 10계명의 후반부 6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하나를 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옛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옛 생각에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고 그 구약의 율법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정리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뒤에 항목들을 한번 제가 좀 정리하면서 우리 같이 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1절부터는 살인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 하면서 당연하죠. 살인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살인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첨가해서 이야기합니다. 미워하는 것도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살인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것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이 미움이라고 성경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가지지만 미워하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온적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살인하는 것은 미움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미움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미움이 시작되어지고 분노하게 되고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살인을 범하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이슈는 그 씨앗은 미움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의 기자는 간파하고 우리에게 너희가 미워하는 것부터 없이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인이 미움에서 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움과 살인은 똑같이 중요한 문제다라고 동일선상에 같이 놨다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것과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 마음속에는 미워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이 똑같아서는 또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미워하는 마음은 내가 돌이켜 회개했을 때 티가 나지 않지만 행동으로 옮겨지면 수습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 속에서 정리하면 끝나는 문제지만 살인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대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회개의 범위가 더 커지고 수습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인하게 되어질 동기, 그거부터 너희들이 끊어야 된다. 그 동기를 제하는 것부터 사실은 시작해야 살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그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윤리, 하늘나라의 그 책임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 마음속에 미움으로부터 자유해져야 된다. 미움으로부터 끊어져야 된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속에 미움의 문제를 좀 정리하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미움, 그것이 살인하게 되는 동기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엄격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느 날 성경 속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아를 직접 칼로 찔러 죽인 적도 없고요. 우리아를 괴롭힌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아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내가 전장에서 수고했으니까 집에 가서 자라. 다시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래 가라 하고 그에게 특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한 번도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하들을 시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아에게 사람을 별로 붙이지 아니하고 최전방에 보내고, 그 최전방에 보내고 난 다음에 뒤로 빠져라. 그렇게 해서 결국 다른 사람의 손에 죽게 했습니다.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말로 했을지라도 살인입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청부살인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살인하지 않았어도 어쩌면 무언가를 대신해서 살인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 끊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근원부터 되어졌던 비움, 정리하고 해결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마음이 온전합니다. 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결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내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그것은 네가 이미 간음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약에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된 눈을 빼버려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된 내 손을 잘라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그대로 쌓여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는 제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이니까 따라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밭입니다. 심는 대로 거둬지는 겁니다. 심는 대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겨자씨 비유를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좋은 땅에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이 천국과 같다. 겨자씨 하나밖에 심겨지지 않았는데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서, 그리고 나무가 큰 나무가 되어졌을 때 그 속에 사람들이 그 속에 와서 깃들고 쉬고 평안함을 얻게 된다. 잘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잘못된 것들이, 잘못된 마음이, 잘못된 생각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걷잡을 수 없는 열매를 분출하게 된다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리고 그 근원부터 끊으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 우리 속에 심는 것들이 잘못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하도 음란해지다 보니까요, 쓸데없는 것을 많이 보게 되고 많이 듣게 되고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끊어야 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중심교회를 담임했던 박종수 목사님이 자주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많이 부르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유행가를 잘 부르게 되면 연애하고 싶어진다고. 특별히 가정을 가지신 분들은 유행가 안 부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연애하는 마음이 가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겉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부른 노래 같지만 그 속에 우리의 마음이 자라고, 우리의 생각이 자라고, 우리의 심령이 자란 것 때문에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보았고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들었을지라도 그것들 때문에 오늘 내 삶이 병들고 오늘 내 삶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의 또 다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맹세에 대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맹세 안 할 수 있나요? 약속하지요. 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 속에 담겨져 있는,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 가운데는 아마도 이런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이 진실해야 된다.
너의 진실의 증거가 되어줘야 된다. 아마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이, 이것이 의로운 일이냐 아니면 진리냐 평화를 위한 일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세 가지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정의로우냐, 이것이 진리냐, 이것이 평화를 만드는 일이냐. 그런데 잘못된 맹세는 의도 무너뜨리고 진리도 깨뜨리고 그리고 평화도 깨뜨린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맹세하지 말아라 하는 말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일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천박하고 경솔한 맹세를 하지 말아라. 우리가 미성숙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그 어리석은 그런 맹세를 하지 말아라. 나한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나한테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사실 그 일들 속에 우리가 빠져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굳이 무엇을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경험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한 것 때문에 내 삶을 잘 사는 것 같은데 1월달이 지나고 2월달이 지나고 3월달이 지났을 때 벌써 내 삶이 많이 흐트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헛된 맹세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맹세는 이런 겁니다. 어떤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그런 그 맹세도 있지요. 임시방편적인 맹세. 어느 날 야곱이 이제 아버지와 형에게 쫓겨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길에서 돌베개 베고 누웠던 야복강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돌베개를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제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절대로 드리겠습니다. 드렸나요? 성경에는 드렸다 안 드렸다라는 표현 분명하지 않은 것을 보면 드린 것 같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형으로부터 쫓겨나온 그런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자기 부정, 뭔가 자기 지금 처지를 뭔가 지금 임시방편적으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는 어떤 일종의 약간 기만이 섞인 그런 그 맹세였습니다. 그가 온전한 11조를 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헛된 맹세를 하면서 이렇게 큰 것에 대해 맹세를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근데 그 아버지의 명예가 가끔 더럽혀지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의 명예를 걸고, 근데 그 어머니의 명예가 종종 더러워집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우리의 나약함입니다. 그러나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좀 거룩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그것에 대해서 절박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혼 서약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면 뭐하러 결혼할 때 다 하겠습니까? 그것은 지켜져야 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을 합니다. 세례 문답 지켜져야 될 약속입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가 될 때 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던 거 지켜져야 될 서약입니다. 종종 예문집을 들여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그때 그 했던 서약이 지금도 유효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이 지금도 내가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종종 돌이켜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혹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뭐 그것은 하나님이 평가하실 일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보면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실하게 살았는가 아니면 거짓되게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별로 내놓은 것도 없고 내가 뭐 잘한 것도 없고 내가 특출한 것도 없고, 아니, 내가 일생을 어쩌면 열등의식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내가 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실했어. 어쩌면 이게 더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열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거. 이런 쪼크를 가끔 하는데 저는 그 쪼크를 할 때 좀 마음에 찔려요. 그냥 쪼크라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요, 천국에 가면 일생 동안 한 사람만 사랑했던 사람에게는 꽃 하나를 주고 숫자만큼 준다고. 어떤 목사님은 꽃 하나만 들고, 어떤 사람은 안개꽃 꽃다발을 받았다고, 어떤 사람은 화원 차렸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몇 송이 주실까? 진실하게 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그 삶의 고백 속에 우리의 그런 연약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하는 말 가운데는 그런 거, 내가 진실해야 된다고 하는, 다른 거 다 내세울 거 없더라도 내가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 안에 세워지는 것이 온전함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이 그때의 그 마음이 나쁜 마음이었겠습니까? 좋은 마음이었어요. 저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속에는 충성함이, 자기 유대교에 대한 충성함이 있었다. 방향은 잘못 띄워졌을지 모르지만, 그가 생각하는 것이 틀렸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 속에 무엇? 내가 진실해야 된다, 충실해야 된다 하는 그 믿음. 우리 중고등부 시절에 많이 들었던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 장난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신나라 충신이 좋은 거야, 충신나라 간신이 좋은 거야 하는 그런 답을 찾았습니다. 간신나라에 살더라도 충신이 진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충신나라에서 간신짓 하는 것보다는 내가 방향은 잘못 띄워졌을지라도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거기에 좀 더 더해진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더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맹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깨지고 나면 사실은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가 깨어지고 나면 그 신뢰가 깨어진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아니, 수많은 대가를 치렀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뢰가 깨어지고 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진실해져라, 충실해져라, 신뢰가 가도록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거절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너에게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여러분들 그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밤을 때리고 왜 왼밤 안 돌려대?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좀 잘못 해석하면 그 앞에 보면 대적하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내가 혹시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하려고 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다면 그냥 잘못한 거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피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누가 너희를 고발할 때 너에게 이야기합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줘라. 고발했다고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냥 내주라는 게 아닙니다. 고발했다는 말은 내가 이미 잘못했다는 것을 전제한 상황입니다. 내가 벌을 받으려면 더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라. 기양이 하는 건데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죠. 그죠? 제가 가끔 이렇게
그 집에서 나오다 보면 영서중학교, 영서초등학교 가는 애들 얼굴을 이렇게 보면요, 애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전부 우거지상을 하고 가는지, 아침마다 엄마들이 우거지만 주나 봐. 근데 있잖아요, 기양 학교 가는 건데 꼭 그러고 갈 이유가 뭐 있어요? 그잖아요. 어차피 안 갈 거라면 몰라도 학교 가는 일인데, 제가 아침에 우리 아들을 좀 깠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까면 재밌어요?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해요. 우리 아들이 뭘 시키면 맨날 그래요. 이러고 인상 쓰고. 어차피 하더라고요. 끝나고 집에 가보면 다 해놨는데, 아니 인상 쓰고 할 일이 뭐 있어? 그냥 웃으면서 하면 되지. 그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웃으면서 하면 즐겁고 행복한 일인데, 오리 가자고 할 때 내가 심리 가면 즐거운 마음을 가주는 거잖아. 어차피 할 거라면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 이게 천국의 윤리 아니겠습니까? 별로 아멘이 안 되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대적하지 말라는 말은 대적하다 보면 나까지 악해져요. 그죠? 예? 대적하다 보면 나까지 악해져요. 대적하다 보면 나도 악한 자리에 가게 되더라고요. 지방회를 할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좀 불법으로 감리사가 되려고 하는데, 제가 그 반대편에 선거운동을 하는 참모였어요. 제가 그분이 거짓말하는 명백한 증거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딱 들이내기만 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감리사 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제가 연회에 가서 그 자료까지 다 들고 가방에 들고 가서 딱, 네가 여차하면 내게 딱 들이댄다. 그리고 딱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감리사 못하게 하려고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목회도 못하게 할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 그거 들이대면 거짓말한 거 다 드러나서 목회하는데도 어려워. 그 교회 평신도 대표도 와 있는데 내가 꼭 그래야 되나? 이런 마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 사람이 악하게 하는 것을 내가 대적하다 보니까 나도 악해졌구나. 저 사람이 악한 짓을 해서 내가 대응하다 보니까 나도 똑같아졌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섰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악한 사람을 대적하다 보면 나도 악해질까 봐 주님께서 대적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는 대적하지 말라고, 너희가 그냥 받아들이고 그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 사랑하는 거, 너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온전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어느 날 다시 돌이켜서 보니까 온전함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의 공간, 그 공간을 회복하는 것이 온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이 땅에서는 아무리 온전해지려고 해도 온전해질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의 훈련을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온전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온전함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공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임재하실 자리를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그분이 되시면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의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온전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통용되는 것, 하늘나라에서 통용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면 안 되고요, 거짓 맹세하면 안 되고요, 거절하면 안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때는 그것들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안타까움, 아픔, 간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 온전함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온전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실하게
미워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그리고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의 삶을 사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늘나라의 윤리로 이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요청이 무엇일까? 그 온전함으로 힘입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전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사순절에 읽어야 될 필독서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읽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하늘나라에 살아가는 그 하늘나라의 윤리를 아마 그 속에서 조금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전하는 것, 이 땅에서는 그냥 부러움의 대상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이 그 온전함을 훈련하고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기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때 그 부활의 공간 안에 우리도 같이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함 그저 그냥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될 하늘나라의 윤리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주님 그 윤리를 따라가겠습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열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늘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번 사순절의 기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풍성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